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의 이름은 어느 새라고 합니다. 어느새 1년이 훅 지나서 우리는 2017년 마지막 날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일어났어. 그로 말미암아 무거운 마음, 또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가슴 쥐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예가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임재하는 그곳은 영원토록 존재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방인들의 짓밟혔을 뿐 아니라 그들의 포로로 먼 이 영말리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이 암울한 현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그저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쑥과 담즙이라는 것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인진쑥을 맛보신 분이라면 쑥이 얼마나 쓰디 쓴 것인가라는 경험을 혀에 친히 맛보셨을 것입니다.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즙에 대한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육지에서 고등부를 지도할 때 한 학생 어머님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운전대가 복부를 탁 눌렀는데 이때 담즙이 터져가지고요, 이게 온 내장을 다 녹일 정도로 아주 강한, 그랬어요.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랐던 그 어머니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쑥과 담즙이라고 오늘 비유된 이 말씀들은 그 앞에 기록된 고초와 재난이라는 말이 말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맹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 바로 쑥과 담즙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게 끝나가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이제 기대할 데가 없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 끝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인생의 쑥과 담즙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탄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마땅히 진멸되고 사라져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어진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 성품이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소망의 약재료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좀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요, 아침에 갓 짜낸 우유처럼 신선하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늘 확실한 것이다라는 구절들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거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바위 틈에서 피오른 꽃을 보셨습니까? 땅에서도 피기 힘든 아름다운 꽃이 말입니다. 바위를 뚫고 그 위에 피어 비바람 속에서 그 향기를 더욱 진동시키고 있는 이 한 송이의 바위에 핀 꽃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라 했는데 인자로 번역된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unfailing love라고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사랑을 해보셨습니다만 인간들의 사랑은 말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끝이 실패로 드러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사랑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평생 가슴에 그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줄 수만 있다면 오늘 내 현실 속에 다가오는 이 쑥과 담즙이라는 고난을 말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원동력이 바로 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가 떠올랐고 어제도 떠올랐고 내일도 해가 떠오를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비록 쑥과 담즙이라는 고초와 재난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을지라도 내일은 이것이 소망의 놀라운 찬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어가 긍휼입니다. 긍휼. 자녀가 아파 보신 부모님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부모는 더 아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봤더니 역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며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함께 아파하시는 이 마음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 고독입니다. 고독.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해 많은 세계 곳곳에 점점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간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쑥과 담즙이라는 이 고초와 재난을 나 혼자 이겨내야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서 내 이 쑥과 담즙을 함께 담당해주고 그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이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긍휼로 오늘 여러분 옆에서 한 손에는 쑥을, 한 손에는 담즙을 움켜쥐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바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쑥과 담즙이 우리의 소망의 재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내일은 내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사랑과 긍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짙은 암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쓰디쓴 쑥이 약쑥이 되고요, 그 독한 담즙이 신선한 녹즙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어떤 한 신앙인이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했던 찬양의 한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실 unfailing love, His compassion never fail. 실패가 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이 긍휼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쑥과 담즙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의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우리가 쓰디쓴 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는 비료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비료가 없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난 금요일 올해 마지막 방문한 가정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요, 이 쑥과 담즙 같은 광야에 들어서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니 그 인생의 광야 쑥과 담즙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소중한 겸손을 찾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셨던 축복의 통로였다는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 고통하며 낙심해 계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것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는 아니십니까? 하나의 쑥과 담즙을 잘 이겨냈더니 이제는 끝이 객관에 있는데 또 다른 것이 저 바닷가의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 낙심의 코너에 몰려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은요, 히브리어가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쭉 참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이 커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격조 있게 극복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로마를 놀라게 한 것입니까? 그 정도 쑥과 담즙으로 눌렀으면 찌부러져야 마땅한데, 그 정도 고난과 재난을 당했으면 진멸돼야 마땅한데, 밟을수록 더욱 일어나고 짓누를수록 찬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들을 보고 로마가 놀랐고 세상이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유약해지고 나약해진 신앙인들이 다시 찾아야 할 힘,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소망의 약재료로 삼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는 쑥과 담즙을 소망의 약재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선친으로부터 땅을, 재산을 상속받아 오늘날 부를 누리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속, 영어로 말하면 포션, 우리에게 할당된 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영어 성경에 봤더니요, The Lord is all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인생에서 누릴 목, 네가 상속할 유산이 바로 나야. 네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네 인생에 갑자기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재난과 고난, 쑥과 담즙으로 인해 그렇게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26절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선하시도라는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리셨던 평가였어요. 토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인생의 순간순간 만나는 쑥과 담즙을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깨닫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토브, 그래. 여러분, 토브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부합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시기에 말이에요. 야, 너 내가 만든 대로 잘 사는구나. 그래, 너희 가정, 너희 일터 내가 만든 대로 잘 살고 있구나. 너희 교회 내가 만든 대로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그 기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야 선하구나. 그래, 좋아, 아름다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어떠한 재난의 쑥, 어떠한 고초의 담즙이 올지라도요, 그것을 다 건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약재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쑥이든 담즙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놀랍게 변화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는 소중한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창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합니다. 과거의 창문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7년의 창문은 이제 곧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8이라는 새로운 해의 창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해의 새로운 창문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비탄과 절망도 사라질지어다. 두려움, 너는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여, 희망이여, 소망이여, 진정한 새로운 부흥이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잔들 가운데 차고 넘칠지어다. 아침마다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재료로 만들어 주실 올 한 해 겪은 쑥과 담즙 같은 고난과 고초의 목록들을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적으신 후에 말이죠, 지금이야 다 한약을 기계로 짜지만 예전에는요, 저 천에 약재료를 딱 넣었어요. 쫙 비틀면 거기서 약국물이 툭툭 떨어져서 그걸 쫙 먹으면 건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쑥과 담즙 같았던 그 고난과 고초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천에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 나라의 명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